안녕하세요. 10월 7일 화요일 아침의 묵상. 오늘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 그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판사판이란 말은 막다른 데 이르러서 더는 어찌할 수 없게 된 판이라는 뜻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이판사판이라는 말은 원래 불교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불교에는 공부하고 수행하는 스님을 이판승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판승과는 달리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행정을 도맡아 하는 스님을 사판승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판승과 사판승은 각각 자기의 고유한 목적이 있는 거죠. 이판승은 수행이 자신의 목적이고, 사판승은 절의 행정을 책임지는 게 자신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판승과 사판승 간의 경계가 무너져서 누가 이판승인지 누가 사판승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판승이 자신의 목적을 망각하고 사판승 또한 자신의 목적을 상실한 경우에 이판사판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목적을 상실하고 자신의 목적과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보면 사사기 시대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목적을 상실한, 그래서 매우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사사기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여호수아서와 비교해 보면 사사시대가 얼마나 불행한 시대인지를 조금은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가나안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그 하나님의 안식은 원수들이 결코 넘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원수들이 결코 맞서지 못하는 그 평안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사시대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영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안식은 온데간데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압제에 시달리는 그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는 얘기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깊은 영적인 어두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깊은 영적인 그런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는데, 그 영적인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그 1절 말씀과 아주 비슷한 표현이 사사기에 여러 번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면 곧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곧 이어서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 13장부터 사사기 16장까지 이어지는데요. 무려 이 4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삼손이 등장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목전에서 악을 행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40년 동안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등장한 시대는 한마디로 회개가 사라진 시대였다는 거죠. 블레셋의 압제하에 40년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압제 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며칠 뒤에 묵상을 하겠지만 사사기 15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을 피해 숨은 삼손을 같은 동족인 유다 사람들이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줄 정도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은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존재의 목적과 삶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는지,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그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망각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상실한 신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사사기만큼 잘 보여주는 말씀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겉이 화려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그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 안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왜 나를 구원의 길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묻고 답을 얻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살펴본 그 사사기 말씀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이 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 신앙의 목적을 상실한 시대는 언제나 깊은 영적인 그 어둠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목적을,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그리고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왜 거기에 세워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린다면 그 교회에 정말 해야 되는 그 일을 잊어버리고 갈 길을 몰라 헤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이 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세우셨는지 항상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내 자신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보내주셨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답을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목적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인지하고, 그리고 목적이 있는 신앙과,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내 자신과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오늘 사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판사판의 그런 상황으로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달려가고자 노력할 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